지원을 배우다 첫 번째 시간, 무엇으로 지원하실까?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의 주인공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으로 지원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원은 뭘까요? 나도 지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지원받음에 감사하며 지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지원을 배우다 첫 번째 시간, 무엇으로 지원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전도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왜 기념비적인 사건이냐면 이 스토리를 계기로 해서 이제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날 터져 나왔던 이 전도, 이 복음의 물결이 이제 엄청난 속도로 열방을 향해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 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뭐 선교하고 할 때 유대인들이야 하나님을 잘 믿었겠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그거 전도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지 뭐하러 굳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 막 죽을 위기에 처해 가면서까지 막 예수님을 전하고 뭐하러 이렇게 하실까요? 이런 궁금증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다들 뭐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시면 바로 믿을 게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친구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제 주위에는 그런 친구 되게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막 이제 교회 좀 나가자 그러면 야, 뭐 네가 뭐 키가 180이 되면 내가 교회 나갈게 막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해요. 저한테 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가겠다느니 뭐 자기가 뭘 했는데 오늘 집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한테 안 걸리면 내가 교회를 나갔다겠다느니 뭐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4월의 주제가 지원이에요. 제가 이 4월 주제를 딱 받아들고, 물론 지난주에는 우리 스마트하신 영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지만 이 4월 주제에 지원을 받아들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 지원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나눠야 할까? 어떤 식으로 이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봐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은 알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일들을 펼쳐 가실까? 지원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우리의 삶 속에 펼쳐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택하시는 것이 지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지원하실까요? 우리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원하시는가? 사람으로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원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세우셔서 지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나오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이 환란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 이후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움직임이 훨씬 심해지니까 이게 견딜 수 없다. 피신 간 거죠.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도망을 쳤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요 세 개가 나오죠. 베니게는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본 나라들이에요. 베니게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고요.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옛날에 저희랑 국대 축구 평가전도 했었던 키프로스라는 나라고, 안디옥은 지금은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터키하고 시리아의 한 국경지대쯤 중간쯤 되는 그 지역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도시였죠, 도시.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먼 곳들이었어요. 가까운 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거리가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박해가 심했다라는 거죠. 이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흩어져서 뭘 했냐?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전도를 했겠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자기네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친 그 장소에서도 지금 뭘 하고 있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냥 막 때려 박는 게 아니라 막 은혜를 때려 박아가지고, 옛날 막 출애굽 시대처럼 10가지 재앙을 때려 박아가지고 막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지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을 하나 집어넣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19절 맨 끝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오죠. 유대인에게만. 왜 그랬을까요? 그 해외 유학을 좀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뭐 여행 좀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뭐 올해도 아니고 그냥 해외 좀 나갔다 올 때 그 한국인을 만나면 어때요? 외국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한국말이 어디선가 막 들려와요. 한국인을 딱 만나면 느낌이 어떻죠? 저희가 작년에 페루, 벌써 작년이네요. 페루에 갔을 때 그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관광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었어요. 사역을 마치고 쉽게 갈 수 없는 나라니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한 뒤에 한 2박 3일인가요? 그때 이제 관광 일정을 이제 소화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그 이름도 찬란한 마추픽추에 갔습니다. 마추픽추를 가가지고 이제 가이드랑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민 형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을 해주고 막 설명을 쫙 들으면서 이렇게 마추픽추를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한국말로 대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재준이가 이 친화력 끝판왕 재준이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 남녀 두 쌍하고 네 명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봤는데 이제 한국인 네 명이 자기들끼리 여행을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가이드 설명을 좀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지민 형제가 설명해 주는 거 들으려고 저희를 약간 따라오던 그런 이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다가 뭐 이 지민 형제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얘기해서 막 농구 유튜버다 막 얘기 나와서 대치토프 TV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막 알아보기도 하고, 세계가 참 좁습니다, 여러분. 그 먼 곳에서 한국인을 만나니까 왜 이렇게 반갑던지. 저는 사실 대화도 잘 안 나눴어요.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도 잘 안 나누고 그냥 근데 봤는데 그냥 한국말이 들리니까 막 너무 좋아요. 우리 일행이 아닌 한국인을 만나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을까?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이 박해가 있어서 막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또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 흩어진 먼 나라와 도시들에서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편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한 사람들, 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은 민족에 대한 마음, 뭐 어떤 언어적인 장벽도 있었을 거고 문화적인 장벽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모르고 보면 재미없는데 알고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구브로, 구레네, 이스라엘과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은 맞아요. 왜냐하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은 맞습니다. 유대인은 맞는데 고향이 아주 먼 외국인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파 혹은 뭐 재미교포 이런 느낌인 거죠. 이들은 해외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그들의 언어는 이제 현지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그 현지화된 언어를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 해외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9절 말씀하고 20절 말씀이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고, 해외 유학파들, 해외파 유대인들은 당시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도, 헬라 말을 서로 쓸 수 있는 말이 통하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돌아오더라. 아멘.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글로 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이 어떤 도시였냐?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이탈리아 본토에 있던 로마 도시가 제일 컸고요. 두 번째가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아시아에 있었던 안디옥입니다. 로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 말은 1세기 때 도시인데도 시민 수가 50만 명이 넘었대요.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 도시에는 로마의 부가 쌓여 있었을 거고 헬라의 문화가 가지고 있던 어떤 미적인 감각들과 어떤 예술적인 부분들, 가치관, 그리고 동양의 문화의 그 사치스러운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던 도시라는 거예요. 안디옥이.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번성했고 돈이 많으니까, 도시가 돈이 많으니까 이단들도 번성했고 우상숭배, 물질 만능주의, 방탕함, 음란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전형적인 로마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 영적으로 아주 어둠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지금 완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국적이 어디시죠? 예수님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예수님 유대인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인 그 이스라엘 남자를 이방인들한테,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제 개돼지 같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개돼지 같은 헬라인들에게 그 왕을, 우리의 왕을 말해봤자 이들이 뭐 알아듣겠어? 율법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란 사람을 얘기해봤자 이들이 뭐 받아들이겠어? 믿겠어? 전해봤자 뭘 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발달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율법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전해지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원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일 중심적인 분이 아니에요. 일 중심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일을 막 빨리 처리해내려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원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지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뭘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억지로 막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훈련시켜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람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문화권, 전혀 다른 생활권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유학파 유대인들, 해외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들이 이 안디옥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이란 도시에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막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지고 그 박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로 도망을 오고 피신을 오고 이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21절에 뭐라 그러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일 중심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면, 내 삶이 뭔가 지금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지원하시고 일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직장의 동료나 친구들 기다려주는 것들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늘 막 조급합니다.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해보셔서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실 건데, 부부 사이에는 운전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 결혼하기 전엔 몰랐습니다. 전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해보고 똑같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아내에게 운전을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면허를 따긴 땄는데 학원 가라 그랬어요. 제가 안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이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내 삶이 점점 막 지치고 힘들어질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기다려준 사람 누구인가요? 묵묵히 내 옆에서 내 손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나를 기다려줬던 사람 누구인가요? 그 지원과 도움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자라온 것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냥 내 능력으로만 된 것처럼 내가 받았던 지원과 도움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대하게 되는 거죠.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이것도 못하니? 야, 언제까지 이거를 봐줘야 되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순간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주님, 왜 주님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그냥 버려두십니까? 제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채로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일이 잘 안 풀리면 막 힘들고, 그래서 뭔가 막 기도해보겠다고 막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일에 나와가지고 제안서 하나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대로 들어주셔야 된다고 막 기도하죠. 이대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학교는 썼으니까 여긴 붙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타이밍에 지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뭔가가 꼬이고 잘못됐다라고 해서, 혹은 뭔가가 잘 풀린다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 느낄 때가 우리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뭐 잘 되고 내 삶이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날 떠났고,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뜻과 내 상황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지원해 주십니다. 그분의 뜻이 있는 곳에 그분의 능력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해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해답을 얻어낼 때까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리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목숨을 잃어갔어요. 하나님 왜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로 세계 복음화가 진행됐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이 한국 땅에 있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까지 막 다 보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냥 복음이 막 진행됐으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과 다른 문화,
그들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그들과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그 해외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들이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고향으로 피신을 해서 또다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그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기다림을 마치시고 지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도망 속에서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지원을 만난 거죠. 흩어짐. 야, 이젠 끝났다. 우리가 이제 목숨이 아까워서 막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 뭘 더 하겠니?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원을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는가?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내가 그래도 뭔가는 지금 하고 있어야겠고, 내가 돈이라도 좀 벌고 있어야겠고, 학교라도 좀 다니고 있어야겠고, 자격증이라도 지금 몇 개 있어야겠고, 하나님이 그래야 그래도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준비되는 것 중요하죠.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뭘로 준비됩니까? 우리가 뭘로 준비돼야 돼요? 세상적인 능력과 커리어 이전에, 그것들을 막 열심히 쌓아가기 이전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먼저 준비돼야 됩니다. 세상적인 능력과 커리어를 쌓기 전에 신앙과 믿음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답하고 안 풀리는, 하나님의 지원이 필요한 그 기다림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먼저 복음과 신앙과 믿음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봐야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계속 힘들 거예요. 계속 힘들 거예요. 계속 지칠 겁니다. 그냥 커리어를 막 쌓아 나가도 힘들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직업적으로 대박을 쳐도 힘들 거예요. 내 주식이 완전 대박 나서 내가 재산을 몇 배를 불려도 힘들걸요. 하나님의 지원이 없을 거니까요. 오늘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 해외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지원을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왕성해졌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지원이 시작돼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본토 교회잖아요.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교회의 첫 시작과 뭐 이런 모든 것 책임지고 있는 교회죠. 본토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한 명 보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죠. 바나바. 이 이방인들이 넘쳐나는 그곳에다가 비장의 카드를 썼어요. 그게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비장의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비장의 카드라고 하면 뭐 베드로, 요한, 바울 막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비장의 카드는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의 그 부흥을 들었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지원해 줬습니다. 사마리아에 지금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사도를 보내서 부흥을 더 풍성하게 합시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왜 안디옥의 부흥에는 바나바를 지원했을까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아까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었으니까 헬라어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외국 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을 거겠죠. 그러니까 안디옥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신앙을 돌봐주기에는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바나바가 훨씬 적격이었다는 겁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안디옥 지방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지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뜬금없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뜬금없죠. 24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스페셜함을 입증하고 있는 이력서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자기가 지금 비장의 카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비장의 카드 치고는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도 착한 사람 아닌가요? 전 제가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여긴 사실 대부분 여기 우리 로고스교회 청년들은 착한 사람이 많아요. 많다 그러면 안 되지. 다 착합니다. 다 착해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것은 막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막 선하고 사람이 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쉽게 생각하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3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죠.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까? 자신의 달란트를 고이고이 모셔두고 1달란트를 그대로 아껴둔 사람이 칭찬받나요? 아니요. 5달란트를 배로 불린 사람, 3달란트를 배로 불린 사람이 칭찬받죠. 이게 착함의, 성경이 말하는 착함의 정의예요. 복음의 이윤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나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하나 세워지니까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했겠죠. 자금이 필요했는데 뭐 거기 교회에는 이렇게 막 부유층들이 많은 게 아니라요. 여행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앞서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헌금해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입으로만 신앙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듣고 믿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손발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행동하고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구체적인 삶으로 섬긴 착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나바의 특징이 뭐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잘 간과합니다. 이거 필요한가? 성령 충만해서 뭐하지? 이런 생각 사실 좀 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 성령 충만해야 될 것 같은데 남들은 막 다 뜨겁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특히 수련회 가면 성령 충만해야 될 것 같잖아요. 눈물 한 번쯤 좀 쏟아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뭐 평상시에 내가 성령 충만한 게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디다 써? 그럼 돈 더 버나? 뭐 성령 충만하면 승진하나? 자격증 막 다 따지고 막 합격하나? 믿음이 막 충만하면 취직이 되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결과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인데, 내 행동 하나와 내 말 하나와 내 움직임 하나와 내 삶의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준비되는 그 삶의 모습들로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내 삶 자체가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없어도,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다 없어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 더 보자면요, 바나바의 진짜 스페셜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의 가장 스페셜한 특징은 뭘까요? 사람을 세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동역이라고 하죠.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누구랑 동역을 했죠?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 바울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때만 해도 이 바울은 아싸였어요. 아싸, 굉장한 아싸였습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아싸였어요. 아니 바울은 인싸 아닙니까 목사님? 바울이 쓴 서신서가 하나라도 내 삶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 광야와 같은 삶의 기다림 속에서 이 믿음을 충만히 만들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지원이 그 삶에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의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나를 지원하던 그 바나바는 누구였어요? 누군가에겐 교회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겐 지금까지 지나왔던 교역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에겐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겐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나의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나는 바나바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가 누구에게 바나바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해외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삶이라도 이 삶에서도 누군가에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신 것처럼 나를 우리 목장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오늘 직장에 보내셨어요. 나를 바나바처럼 그 학교에 보내셨고 나를 지원하는 자로, 서포터로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내 안에서 내가 지원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좌절이나 비교나 질투나 무분별한 경쟁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원받기보다 지원하기를 꿈꾸세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는 지원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기보다 지원하기를 꿈꾸십시오. 지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있는 곳에 그곳에 딱 맞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것들을 발견하고 찾으세요. 그냥 내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안 되고 아직 하지 못했다라는 자책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지원하세요. 하나님의 지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지원자,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내기로 삶을 결단하시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을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내 신앙이 지치고 힘들 때, 내 삶이 너무 어렵고 고난에 쌓여 있을 때, 너무나 외롭고 누구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줬던, 나를 지원해줬던 나의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내 삶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나를 위했던 그 바나바가 아마 한 명 이상씩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지원이 되시는 그 손길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의 바나바이시겠죠.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나를 지원해줬던 그 사람처럼 나도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누구를 지원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이 지원에는 종류가 없어요. 돈으로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막 뭔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반드시 하나씩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발견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그것으로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지원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원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주의 복음의 구원의 길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의 손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지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원해주며 밀어줬던 그 사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 나를 묵묵히 기다려줬던 그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은혜와 사랑, 그 감사함들, 고마움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는 무분별한 경쟁과 어떻게든 내가 앞서 나가려는, 지원하기보다 지원받기만을 바라며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무언가 갖춰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고 있는, 내가 완성도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원자로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갖춰지고 준비되어지고 내가 지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하나님 내 삶의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나바와 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고민 가운데에 내가 무언가 하나라도 붙잡고 주님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영혼들을 향해 지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주님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지원하는 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찾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주며 지원해줬던 그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혹시 내가 그때 받았던 그 감사의 마음들, 그때 받았던 그 감격의 손길들 다 잊어버리고 나는 무엇 하나 지원하지 못하는 자로, 나는 무엇 하나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 돕고 있지 않는 자로, 나는 무엇 하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 내 삶에 왜 이러냐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누군가의 지원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기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지원할 수 있을지, 무엇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원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결단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삶의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 지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